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8가지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말씀을 나눌 텐데 좀 몇 주간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마태복음 5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 깊이를 얼마만큼 알고 있냐 하는 것은 조금 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부분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함께 살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은 무엇일까? 먼저 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복의 근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긴장된 이런 모든 상태에서 또 뭔가 결핍된 상태에서 완전한 그 자유를 얻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과 긴장감 이런 여러 가지 그 갈등 이 모든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8가지 복 중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중간에 빼고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될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큰 복,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천국과 연결시켜 살펴보아야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해석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천국의 관계성이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천국이 저희 것임에 대해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천국의 개념은 무엇일까? 자, 심령이라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의 그 어원, 동사 어원을 원형을 보게 되면 이 바람이 불다라는 푸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네오라는 단어가 동사 원형이 되고 여기서 이제 명사가 이제 파생이 됐는데 이 심령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푸뉴마 이것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뜻. 그 다음에 바람, 호흡,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 바람이 불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게 푸노에서 파생된 것으로 또 다른 그 명사형은 푸노에가 있습니다. 이 푸노에는 무엇인가? 며칠 전에 제가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두 가지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증세가 있었죠.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급하고 강한, 급하다는 것은 이제 뭔가 불어온다, 뭔가 이런 그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이 강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데, 이 바람 같은 일 할 때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노이라는 단어는 호흡, 숨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 푸니머라는 것은 이런 그 모든 앞에 그 푸니머라는 단어에서, 이게 어떤 바람이 불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여기는 뭐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또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뭔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 호흡이라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호흡은 우리 뇌에 어떤 센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 필요량이 계속해서 이제 감지가 될 것이고, 산소가 뭔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센서의 역할이 있을 때 우리 몸은 자율적으로 이제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 뇌가 이제 자율신경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푸니머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뺀 이 어떤 영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이라는 뜻 외에 이제 어떤 생명, 진정한 생명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흡이라는 것, 사람이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존 본능이 있듯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강력한 어떤 욕구가 있을 텐데, 이것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근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은 언젠가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멸의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특별히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움츠러들어 있고 쭈그리고 또 웅크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이 가난한 사람은 뭔가 당기는 것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령을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우리 속에 작동할 때, 또 우리가 쉼을 통해서 육적인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떤 그 우리 몸의 센서가 작용해서 숨을 우리가 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듯이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온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뭔가 강하게 당기는 힘이라는 것이죠. 움츠러들고 쭈그리고 웅크리고 있다. 이것은 배고픈 사람이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굉장히 갈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이 또 더 나아가서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 생명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마음, 거기다 더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과 욕구,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을 때, 그리고 우리 진공 청소기 있을 때 진공이 있으면 모든 거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뭔가를 끌어들이고 빨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비어있는가?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은 무엇인가? 우리의 온 영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서 영원한 삶을,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 욕구가, 그 간절함이, 그것이 이제 가난한 정도로 뭔가를 강력하게 그 생명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욕구가 얼마만큼 작용하는 것은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왜? 아직은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연령도 젊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꿔 말하면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찾는 거죠.
그다음에 생명을 찾고 생명력을 얻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뭔가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뒤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때가 찼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때, 물론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게 열어주시고 그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있어서 모든 만민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두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웠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을 뻗어서 손 이 닿을 정도의 그 공간적인 거리, 그다음에 시간은 임박한 이런 상태, 가까이 지금 현재에 같이 이제 그 매칭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누리고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중에서 죄악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든지 이런 때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그 길을 묵묵히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일까? 그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자꾸 죄로 이끌어서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우리도 일시적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모습 보이는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것입니다. 심령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까지 해석은 어렵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럼 이 천국 가는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때 그분께 우리가 옳다 인정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를 꼭 거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늘상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다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받는 이런 절차를 밟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가장 주득이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봤더니 항상 죄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문자적으로 풀기는 어렵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죄사함 받아야 천국에 가니까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 단순하게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제 이해도 쉽죠. 근데 문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시고
또 설명하시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처음에 그 비유를 이제 들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그 과정 속에서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근데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또 따로 가 계시고 이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던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회개와 이 죄사함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따로 계실 때 찾아가서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째요 비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럼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밀이에요. 비밀.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기 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어쨌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당기듯이 하나님 말씀이 고픈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픈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진공상 때 뭔가 빨아들이듯이 그것에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렇게 태평하게 무관심하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들을 때 깨달아야 되죠. 그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근데 있어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알기 원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정치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연륜은 오래됐는데 거기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정치된 상태에 있다. 정지된 상태에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어떠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봐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 만큼 그런 느낌이 있는 이런 사람들 뭔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함을 이렇게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봤는데 같은 이제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말씀을 많이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여기 4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밭보다는 그 속에 감춰있는 보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왜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내 안에 생명과 생명력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있는 보화 같다. 이 천국을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게 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진정한 그리고 이 천국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곳인데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진정한 행복이 이곳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또 천국에만 있는가? 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를 살피게 되죠. 그럼 단순하게 심령이 가난한 것, 그래서 밭을 산 거, 회개하고 이것만이가 아니죠.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도 포함이 되고,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내가 저 천국 가는 것인데, 내가 다른 거 견눈질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그 밭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화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화가 담겨있는 이 밭을 산 것인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사니까 그 속에 있는 보화도 내 것이 된 것이죠. 그 보화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 드리면서 얼마만큼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라는 그런 보물,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왜 시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들여 봉사하고 내 시간 들여 봉사하고 내 몸에 힘을 들여서 주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하는 삶이 왜 가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양식을 취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의미를 확인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가?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의 양식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가난함이 있어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